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원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전쟁의 원리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0절.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자, 전쟁에 대한 규정인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다 전멸하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이거는요,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먼 도시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권에서 벗어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거리 도시들과의 전쟁법이에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자, 우선 그 원거리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전쟁법을 보면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래요. 전쟁이라고 해도 먼저 대화법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한 다음에 전쟁을 하라는 거죠. 또 그들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면 그 도시를 치는 대신 조공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래요. 이것은 비록 전쟁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한 학살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소한의 충돌을 추구하는 태도이죠. 자, 12절.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먼저 적용돼야 될 것은 평화를 제안하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면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래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대요. 이거는 고대 근동 전쟁 관습을 따른 것 같지만요, 평화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 이상의 악행은 막고 그 도시 전체를 다 파멸하는 그런 악행을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6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자, 가나안 내부 도시는요,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대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전체 도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남녀, 어린아이까지 살려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죄악,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바로 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죄에 대한 결론인 거죠. 또 이거는 무차별한 학살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 언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처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섞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우상 문화를 습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결국은 그 지혜의 왕이 배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철저히 차단하라는 의미인 거죠.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제거한다는 점은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온전히 멸하신 구원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적당히 치러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아예 멸하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모습과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요,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뿌리째 뽑아야 하는 거죠. 자, 19절.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 가나안 족속 외에 가나안 바깥 성읍에 대한 전쟁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을 하는 중이라도 과실나무를 베지 말래요. 이것은 기본적인 창조 질서와 인권 보호와 미래의 식량을 보호하라는 차원이죠. 고대 근동에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복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복지의 모든 가수원과 또 그 땅을, 농경지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일단 전쟁을 했으니까 저항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그렇게 하겠죠. 두 번째는 그 생존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함으로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저거 다 무너지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 빨리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재기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터전이 완전히 황폐화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과실나무를 다 베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1, 2년 안에 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과실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지방에 그 당시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그들 생활의 기본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생존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 파괴하면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다시 경제가 회복돼서 저항할 수 없게 아주 생존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소위 대세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비인도적인 방법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고 또 비록 정복지라 할지라도 그 주민들의 생계에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곳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미래 자산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진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인권을 보호하는 전략이기도 했지만 미래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전략이잖아요. 이런 그 원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시대를 앞선 최첨단 원리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한테 지금 적용하면 이거는 뭐 대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앞선 미래 전략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방식으로 평화를 우선으로 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필요 이상의 악행을 막고 죄는 확실히 뿌리 뽑고 미래까지 상생하는 그런 전략과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갈등을 먼저 대화로 풀자. 사실 우리가 대화만 잘 해도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 전에 항상 먼저 평화롭게 대화로 푸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요. 두 번째, 우상과 죄는 뿌리째 뽑자. 적당히 남기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과 타협하면 안 돼요. 죄는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특히 공동체 안에 그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뿌리째 뽑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자.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원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류가 욕심껏 자원을 개발하고 파괴시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정말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욕심이 이끌려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개발하고 적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지금 나도 살지만 우리 미래의 후손들까지 다 상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전쟁이 멈추기를 소원하며 또 죄와 우상을 뿌리째 뽑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